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읽은 말씀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는 말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탕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말고 대학생들 말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 트레스티아스 같은 것들을 옛날에 할 때 보면 테이블 이름을 보면은 남자분들 할 때 보면 돌탕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탕반이 뭐죠? 돌아온 탕자반. 그래가지고 다 스스로를 탕자다라고 이렇게 탕자에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 우리는 그와 같은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동일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온 탕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정말 탕자의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지? 그리고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엇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고 9드라크마를 내버려두고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흐름에서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찾고 나면 어떻게 되죠? 찾고 나면 꼭 잔치를 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도 그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 패턴하고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잔치 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에 한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죠? 큰아들의 이야기. 큰아들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형식들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비유 세 가지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왜 시작하게 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알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른 미리 청산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게 증여세도 내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뭐 상속세 내지 않고 좋으니까 빨리 주셔가지고 얼른 그냥 해결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상속을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가서 뭐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그런 어떤 율법에 있어서 아주 불량한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그렇듯이 이렇게 그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돈이 있으면 흉년이 들건 그것이 뭐 잘 살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돈도 떨어지고 그곳에 흉년까지 들었다는 것은 이제 뭔가 도움을 얻을 길들이 다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께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가서 이제는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품꾼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 이 부분은 정말 탕자를 칭찬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서 정말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와서 아들이 회개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전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파티를 막 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 그러니까 보통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얘기 어떻게 끝나죠? 신데렐라 이야기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에 이제 부인을 삼죠. 그 잔치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신발을 그렇게 신겨봐가지고 매번 그렇게 공주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을 얻어가지고 잔치를 열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재미가 없겠죠.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된다. 뭐 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동화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큰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큰 아들은 와서 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게 무슨 잔치인가 해서 이제 종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거죠. 그것 때문에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왜 화가 났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와 열심히 정말 섬겨서 하나도 어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게는 정말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저 창기와 모든 살림을 다 먹어버린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진 송아지도 잡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까지도 이렇게 그 아들을 같이 들어가자 얘기했는데 아들이 노했던 거예요. 큰아들이 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고 어렵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 보셨어요? 보통 이야기가 무슨 결말이 있어야지 지금 이거 한참 이제 아들과 큰아들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끝난 거예요. 예. 근데 그 끝에 굉장한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누가 집을 나간 아들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둘째는 집을 나갔어요. 육체가 나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큰아들도 보면 큰아들은 어디가 나간 거죠? 마음이 나간 거예요. 마음이 집을 나간 거예요. 마음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누가 효자인가 물어보면 둘 다 효자는 아니에요. 네. 둘 다 효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큰아들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작은 아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도 지금 당연히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나간 자식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잘못한 거 안다. 예. 이방인들이 정말 우상숭배도 한 자들이고 뭐 그렇게 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자가 누가 효자예요? 정말 뭐 많은 물질로 드리는 거, 예, 그거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그 요새 뭐 나는 뭐뭐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또 돌아보지도 않더니 내가 정말 유명해진 그런 아티스트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셨다. 뭐 이렇게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I'm 뭐 F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가 하도 특이하길래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물질로 많이 공양하는 효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효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양아였대요. 입양아였는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80억이나 되는 집을 부모님께 선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좋죠. 예, 그렇게 효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물질로 많이 공양해도 내 마음이 어떤가는 관심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효자는 아닐 거예요. 나는 정말 밥이 먹고 싶은데 맨날 국수만 먹으러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게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면 예, 그래라라고는 하지만 예, 진짜 효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진짜 효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는 큰 아들도 사실 몰랐고 작은 아들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효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만 남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아버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만 남아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에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또 우리도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인데 왜 아버지가 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우리도 그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예,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예.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인가요? 예, 그렇지 않죠.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주 밑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 안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랬을 때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정말 기다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겠죠. 예. 물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찾아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찾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는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워낙 긴 이야기죠.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긴 그런 이야기,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나 읽었던 피천득의 수필 같은 그렇게 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양하죠. 예.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책 제목도 그런 책도 있는데 읽어보면 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둘째 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첫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중요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곧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므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